서로 우리 연약한 손들고 내려가지고 수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 정말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도와서 하나님 정말 서로 날마다 수고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들이 넘쳐서 이 예배가 참 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2월 셋째 주일 주연 후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묵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입춘이 지나 봄의 기운이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이 봄 기운이 우리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기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사 주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힘과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힘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김정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 가운데로 옮기시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며칠이면 끝날 것 같았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은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고 의료진들은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으나 서서히 경각심은 사라지고 학교와 공공장소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예배와 멀어지며 마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흐려짐으로 몸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나 마음이 없어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마치 마스크로 가려진 우리의 입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예전에 뜨거웠던 그날의 우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떠났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만지사 다시는 무엇에도 가려지지 않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먹이시는 이명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을 끊음으로 주께서 돌보심을 몸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대로 성가대로 주일학교와 예수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수고를 하시느니 그의 복을 더하사 주의 은혜로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의 관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만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행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저도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오라며 또한 11조를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상반기 선교원금을 드린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또 에스 여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각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저들 비록 가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든 주의 십자가 뒤에 감지시고 주의 크신 능력의 역사만이 이 세대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한 일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재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만은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감리사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미주에 있는 감리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저런 얘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목사님이 온라인을 더 강화해야 된다. 거점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같이 모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요즘 가상 공간이라고 해서 메타버스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 저의 의견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참으로 확 힘들었어요. 감리사님도 줌 하시면서 다 딴 일 하시면서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뭔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냐고 다 딴 일 하면서 예배 드리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럴수록 더 교회에서 부딪히고 만나서 예배하는 게 저는 신앙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는 걸음부터 그게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참을 착 견뎠는데 제가 감리사 중에 못된 소리만 하는 감리사 중에 하나인데 감독님 속을 팍팍 긁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고 우리 김 집사님 기도 속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아무튼 저희 교회는 그래서 온라인 폐지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대하여 또 신앙생활에 대하여 행여 마스크로 가려진 입처럼 우리들 신앙 모습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특별 찬양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경 퀴즈 제가 새벽 기도에 읽는 성경에 따라 이제 페이스북에 성경 퀴즈를 올려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는데 답을 안 달아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현규랑 나오면서 보시는데 왜 답을 안 달까? 아니면 안 읽어서 답을 안 달까? 여러 가지 노력을 생각해 봤는데 안 읽어서 답을 안 다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온유 숙장님이 제게 건의를 해주셨어요. 온유 숙회는 새신자가 많아서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OX로 내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OX도 고려하겠습니다. OX도 고려할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아예 그 뒤에다가 몇 절이라고 써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요. 몇 절이라고 써주면 그 몇 절만 읽을 것 같아서 제가 또 ang은했어요. 저도 다른 머리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예레미야를 이해를 못하니까 1장부터 읽었대. 그 답을 쓰려고. 근데 답만 딱 보시면 절대 못 씁니다. 문제만 보면. 저도 못 써요. 왜냐면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저도 못 써요. 그래서 그 장에 있는 그 구절에서 나와요. 제가 문구도 안 틀리겠어요. 그 성경 문구 그대로 써서 옮겨요. 해석도 안 해.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여러분이 그 장수를 잘 읽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더 하나 팁을 드리자면 1번 문제는 보통 10절 이내에서 나오고요. 2번 문제는 10절과 20절 사이에서 나오고
3번 문제는 20절 뒤에 나오고 거의 마지막 절에 나오고 1번 문제는 1절에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보신 분들 아죠? 1번 문제가 뭐죠? 예레미야 14장은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뭄 그렇게 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구절만 잘 읽으시면 문구대로 쓰시면 되고요. 우리 저기 서정원 성도님이 교회 용어가 어렵죠. 보혜사 이런 말도 어려워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OX로 나갈지도 모르니까 꼭 읽으시고 꼭 읽으라는 얘기 아니라 가능하면 읽으시고 바쁘고 분야 일상 가운데 보고만 넘어가지 마시고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애쓰시는데 목사님 지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답다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절대 지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답도 좀 달아주시고 앞에 사람이 답 달아서 차마 그 답도 옮겨쓰기 뭐하면 요 1번 문제는 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제명까지 다 써주세요. 아무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성경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좀 넘으셨죠? 저희 교회 오셨던지. 제가 축도 끝나기 전에 저 좀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축도 하시기 전에 가셔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잠시 저 좀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세신자분이 한 달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제 교회를 왔다가 다시 오셨는데 아무튼 저 좀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광고 있네. 우리 구은이사님 허리 삐끗하셔서 누워 계시다 그러네. 우리 구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강민구 지사님은 어제 밤새 기아에서 근무하셔서 아마 쉬고 계시고 아무튼 오늘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선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권사님이 동영상 촬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 설교를 대신하셔서 그만할 걸 그랬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저희 감신 동기 카페에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천의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장인이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만큼 저희 세대가 이제 부모님이 전부 다 돌아가실 그런 세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한 절반을 넘겨 살고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미국에서 흔히 쓰는 말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처럼 내 삶이 정답이니 너도 내 삶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직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시절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가 사실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시기 속에서 인격 형성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인생의 삶에도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의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자녀 교육 또한 이것이 정답이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과 경험과 성격이 다르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니 내 자녀도 이렇게 커야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삶이 바른 길을 분명하게 할 수 없으니 그럼 되는 대로 살자. 자녀 교육도 정답이 없으니 우리 자녀가 되는 대로 그냥 자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더 큰 문제라는 것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딱히 무엇이라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의 교육에 적용을 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방향으로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 그러니까 좀 천대시하는 말 같아서 사업가로 바꿔도 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오늘이나 내일뿐 아니라 1년의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최종 목적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치밀한 계획이고 이제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도적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가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본문 14절에 이런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저자는 오늘 내일 1년의 인생의 삶을 빈틈없이 계획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인 안개를 들어 설명하게 되는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말 그대로 아침에 있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올라갔다가 곧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강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인생, 어차피 내가 못 이룰 계획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되는 대로 막 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야고보서 저자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를 강조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허무주의 반대는 일종의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짧은 인생이니 뭐 고생스럽게 사냐, 그냥 찰나의 순간이네, 쾌락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과 영광이 없는 꿈은 실상 헛된 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환기시키고 주의시키기 위하여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ow listen이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맨날 듣던 영어 시간에 listening and repeat listen and repeat를 웬 기반이 있는지 잘 듣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사실 요 얘기 들으라 라고 한 이 말은 그 뒤에 나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이 들으라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다 라는 얘기인데, 어느 장사꾼이 오늘 내일 1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도시라고 하는 공간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며 장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익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막연히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했고 타당성 검토를 했고 완벽한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를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치밀한 사업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허무주의 인생도 아니고 찰나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성실하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며 더 큰 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사업가 장사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인생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도 좀 교육해야 공부 좀 하고 내 꿈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칠 만한 충분한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이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그 미래의 계획을 세운 이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실천에 옮기시겠다. 하나님은 막 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 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나선 사람들에게 좀 더 꼼꼼하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 저자는 이런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보면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립니다. 이 사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만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한 부자의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곡식이 엄청난 수확을 거뒀습니다. 자기가 가진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의 모습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오직 내 자신의 뜻과 욕심만을 가득 채운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앞으로 일을 잘 계획했다.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 잘했고 노후 준비 확실히 했네. 이 부자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강한 말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노후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한 지혜로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결정적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저자의 결론을 다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했고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웅대한 비전을 갖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여 속된 표현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가 허락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장사꾼은 자신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미래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장사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장사꾼처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장래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미래의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죽이는 삶의 모습이고, 성경적 표현대로 얘기하면 육신의 욕망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는 자유로운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님의 허락한 삶,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잘못 내세우거나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참으로 좀 부끄러운 사건을 하나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집회 인원을 제한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교회 예배 모임이나 여러 가지 집회를 다 인원수를 제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집회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 유세입니다. 선거 유세는 집회를 제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만큼은 이제 집회 제한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광화문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선거 유세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당이 모여 집회를 했느냐면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이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기독 우리자유당인가 이런 당이 있었는데, 이 당하고 무슨 당하고 세 당이 합쳐서 국민혁명당이 결성이 됐고요. 국민혁명당의 대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전모모 씨가 그분입니다. 그분이 재벌 선거에 자기네 당 후보도 낸다 그러면서 선거 유세를 한다는 명목으로, 꼼수죠.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하는 꼼수로 수백 명을 모아놓고 뭘 했느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 하면서 기도회를 무려 1시간 넘게 했어요. 차라리 선교 유세만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운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것이 저는 그 꼼수 선거 유세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먹게 하고 영광을 가린 그런 잘못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자기의 뜻과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정죄하게 됩니다. 또 부끄러운 소식 하나 더 전한다고 하면,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기독교 교계 뉴스에 여수 음파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가 왜 등장했느냐면, 이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약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해요. 그 방법도 참 교묘했습니다. 섬에다가 교회 건물을 지어줬어요. 아주 번듯하게 잘 지어줬어요. 정말 크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들을 목회를 내보냈어. 그런데 막상 기자가 가보니까 그 교회 현관문은 어떻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섬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여수음파교회가 합병해서 아들을 담임자로 데리고 왔어요. 지방회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차라리 교회를 지을 거면, 헌금으로 지을 거면 어디다 지으면 좋겠어요? 여수 시내다 지으면 좋잖아요. 저녁이라도 하면 누군가가 그 교회 건물 사용해서 목회라도 할 거 아니야. 그걸 왜 엉뚱한 섬에다가 만들어 놓고, 섬 주민도 별로 없는 데다 교회 만들어 놓고 아들 세습하겠다고 그래 놓고 나서 하는 말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교회가 합병해서 우리 아들을 모셔왔습니다라고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먼저 세습한 교회가 있긴 해요. 어디냐면 명성교회가 그랬습니다. 명성교회도 하남에다 아들에게 교회 하나 세워주고 두 교회가 합병을 했는데, 저는 물론 세습을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명성교회나 여수 음파교회가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교단 법이 세습을 이미
금지하고 있는데 이 교단법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세습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교단이 자기들을 어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세가 엄청나게 크고 자기들이 교단에는 부담금이 큰데 설마 우리를 교단에서 내쫓겠느냐?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냐? 그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저는 세습하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세습하는 아버지가 문제야. 아들이 사실 문제가 있겠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유는 자기가 은퇴하고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고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명하게 포장하고 위장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욕심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되는 데는 막 살아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슬람교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무슬림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람교인들이 발끝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영어는 아니고요. 아랍어입니다. 이 아랍어로 인샬라의 뜻은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말을 말끝마다 붙이면서 자신의 운명을 전부 알라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운명론입니다. 알라가 내 운명을 이렇게 결정해 놨기 때문에 나는 어찌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숙명처럼 그 운명을 따라 살아간다. 전부 알라에게 맡긴다 라고 하는, 난 어찌해 볼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인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나무 토막처럼 만들어 놓고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띄워서 그 강물 따라 흘러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으로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되는 대로 내가 막 살아놓고 잘못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불경건한 행동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유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일하시고 저는 놀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미래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삶의 가치를 현재에 두고 현실의 삶의 즐거움만을 쫓아다니는 현실주의적 삶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악하고 현실이 나쁘니 현실을 부정하면서 현실을 도망하는 현실 도피적인 삶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에 살되 현실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한 것을 유지하고 사는 삶,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살라라고 얘기해 놓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결론의 말씀을 하나 내립니다.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왜 갑자기 선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 왜 결론은 선한 일일까? 착한 일일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선은 착한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로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ought to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시간에 맨날 ought to, must to, have to의 차이점 넌 이렇게 맨날 배워갖고 must하고 have to는 뭐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거고 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ought to는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뭐라고 배웠냐면 의무다. 전 이렇게 배웠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당연한 의무로 이 땅에서 해내야 하는 거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허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일, 올바른 일을 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가 허락하는 삶. 우리는 이 단서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해나가고 내 삶의 길들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임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나의 삶은 연약하고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 그 사역을 잘 감내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사업가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도 돌아보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내 삶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의 일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직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려 하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길들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리석게 말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과 바른 길, 믿음의 길, 신의 길들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정말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삶들을 다시 한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현실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올바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하며 우리 어번교회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역할과 그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도록 능력과 권세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주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어번교회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